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야고보서 묵상 세 번째. 참된 경건이란 무엇인가? 참된 경건이란 무엇인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의 말씀 가지고 오늘도 뚜벅뚜벅 메시지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라고 했어요. 목회자로서 1절부터 18절까지 네 가지 문제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은 시험의 문제, 기도의 문제, 가치관의 문제, 또한 신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나오는 본문에서는 신앙생활에서 구체적인 실천의 원리를 가르쳐 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구체적인 실천의 원리가 무엇인가? 그것을 보여줘요. 여러분,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는 주제가 바로 경청에 관한 원리입니다. 자, 저는 시간 때문에 길게 할 수가 없어서 오늘은 경청과 경건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 22절부터 야고보는 이 들음과 행함의 문제를 논하면서 무엇이 말씀을 올바로 듣는 자세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저도 목회를 하는 횟수가 늘다 보니까 성도의 신앙 척도를 가늠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생겼는데 그게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듣는 자세를 통해서 어느 정도 신앙 상태를 가늠할 수 있더란 말입니다. 듣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 말씀이겠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는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잘 분석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이 중요한 것은 압니다. 그리고 말씀이 중요한 것도 압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 믿음, 및 말씀과 들음이 같은 선상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을 듣는 자세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신앙의 부족한 단면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듣는 자세의 결핍 때문입니다. 여러분, 듣는 자세가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오늘은 피해야 하는가? 이런 태도로 들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태도를 피해야 할까요? 첫째, 들을 준비를 하지 않고 듣는 태도. 어떤 분은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 말씀을 잘 전하나 한번 보자. 틀린 부분은 없나 한번 보자. 여러분, 그렇게 판단하는 자세로 있으면 어느 말씀이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런 자세라면 여러분 빌리그램 목사님의 말씀도 은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요즘 왜 우리가 그렇게 말씀이 풍성한데 말씀의 기갈 현상이 생기는 것일까요? 강단에서 전한 말씀의 내용이 과거보다 못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단언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세가 과거보다 못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세를 보십시오. 과거보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어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듣는 것 자체만 즐기려는 태도. 이거 피해야 됩니다. 듣는 것 자체로만 즐기려는 태도. 어떤 분은 말씀을 듣는 것만 좋아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붕해꾼이라고 지칭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누가 말씀을 잘 전한다면 보따리 싸들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 재미있었다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을 재미로 들으면 진짜 참 은혜가 없습니다. 말씀을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믿음이 생겨나면 자연히 행함이 뒤따르게 되고요. 그렇게 믿음과 행함이 겸비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이 귀를 간지리지 않고 우리의 심령을 울리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신비한 걸 찾지 마시고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 단 한 가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된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 여러분, 듣고 나서 실천하지 않으려는 태도입니다. 듣고 나서 실천하지 않는 태도, 듣는 것에서만 멈추는 거죠.
어떤 분은 설교를 들을 때 아멘 소리를 크게 합니다. 목회자가 제일 좋아하는 성도는 아멘을 잘하는 성도래죠. 설교할 때 아멘 액션을 보여주면 여러분 화답해주면 기분 좋은 건 당연하죠.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도요, 목회자에게 해줄 수 있는 최상의 부조라고. 성도는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받지만 목회자는 아멘 소리를 들으면 은혜 받는다죠. 그러면 말씀을 전할 때 아멘으로 반응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욱 중요한 것은요, 아멘 소리를 크게 하면서 마음도 최고의 아멘의 마음이 되고 생활도 최고의 아멘의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은 그렇습니다 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뜻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입의 아멘이 아니라 손의 아멘으로 실천되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경청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경건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 또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경건의 삶을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봅니다. 특별히 26절, 27절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해서 경건이 무엇인지,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를 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명쾌하게 잘 알려주고 있어요. 자, 결론적으로 먼저 숲을 보는 작업을 해볼까요? 경건이란 하나님 앞에서 내면적 인식을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 의식을 가지고요,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정직하게 실제적인 삶을 사는 것이 경건입니다. 일반적으로 외면적인 모습으로 경건을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진실한 경건이 아닌 형식적인 경건. 그러면 여러분 속고 속이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경건이 광고의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솔직함, 정직함이 우리 내면적인 인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경건이 사람 앞에서의 외면적인 인식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외식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새겨보아야 할 참된 경건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세 가지 실제적인 경건의 척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혀를 조심하는 것. 26절 말씀 보십시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이 말은 혀를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은 결코 경건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이에요. 혀를 잘 쓰는 것은 경건의 척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혀를 쓰는 것도 보고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는 그 기준으로도 이 말, 혀를 어떻게 사느냐를 본다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제 인생의 모토가 되는 그런 성경 구절이 하나 있다고 했죠.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이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이 말씀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한 말씀이었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하면 정말 원망스러운 하나님으로 너희에게 나타나겠다, 이 말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말을 하면 그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더욱 많은 감사거리를 주신다, 이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는 말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리 대단한 종교 행위가 있어도 경건이 없는 사람이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약점으로 무엇을 지적합니까? 입으로는 경건 말하지만 말 조심을 하지 못하는 것을 가장 큰 약점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참된 경건은 말 조심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기억하십시다. 두 번째예요. 힘없는 자를 돌보는 것. 이게 참된 경건이랍니다. 힘없는 자를 돌보는 것. 27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경건의 척도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고아와 과부가 아닌 사람은 돌보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은 아니겠죠. 고아와 과부는 옛날에는 무방비로 노출된 약자입니다. 까딱 잘못하면 노예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그들을 돌보라는 말은 가장 힘이 없는 사람, 가장 연약한 사람을 돌보라, 이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돈 보고 사람 보지 말아야 합니다. 쥐 보고 사람 보지 말고 건강 보고 사람 보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보고 그 사람을 소중한 한 영혼으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는 것이 참된 경건이랍니다. 돈이 없다고 무시하고 능력이 없다고 무시하고 머리 나쁘다고 무시한다면 그것은 참된 경건이 아닙니다. 참된 경건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진정으로 위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은 절대로 경건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고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연약한 사람을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복은 더해진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참된 경건이란 무엇이래요? 자기를 지키는 것. 27절 하반부 말씀에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 경건의 척도랍니다. 이 일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끊임없이 자기를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우리 자신의 몸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느새 죄로 향하고 세상으로 향하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처럼 단호히 자기 몸을 말씀 안에서 복종케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새 속에 물들지 말라, 이 말을 세상과 격리된 삶을 살라, 그 말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은 오히려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그것을 전제로 하는 명령입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로 세상을 빛깔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참된 경건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경건에 대한 분명한 시각을 가지십시다. 경건은 지식이 아닙니다. 감상도 아니고 의식도 아닙니다. 40일 금식기도나 하루 8시간 새벽기도 한다는 사람과 같은 모험적인 신앙행위나 외적인 신앙활동도 경건의 절대 기준은 아닙니다. 경건이란 진정으로 하나님의 믿는 신앙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겸손하게 실천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혀를 조심하시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기도하며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고 오히려 새 속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물들인 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경건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